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준비하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가라.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준비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실 때도 준비하고 오셨죠? 무슨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옷은 뭐 입어야 되나? 오늘 화장은 왜 이렇게 안 먹나? 고데기는 왜 이렇게 안 말리나? 그런 열심한 고생과 고민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올 때 뭔가 분명히 준비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기도로서 필요하겠죠. 학교를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치원을 가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가방도 사야 되고 유치원 체육복도 사야 되고 뭐 준비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준비하고 대학교 가면 또 어디 멀리 가버리면 애들이 또 자취방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또 결혼하려면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애 준비해야 되고 그냥 맨날 준비만 해.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준비하고 뭔가를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시면서 준비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머리를 하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로 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준비해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준비하는 삶을 사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유식한 말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요즘도 자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예? 주변에 혹시라도 누가 나는 사도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99.9%가 아니고 100% 이단이구나 하시면 돼요. 오늘날은 100% 사단이 아니고 사도가 없습니다. 예?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도 없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단입니다. 엄한데 머리 디밀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그런 이상한 거 따라가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예언한다는 사람들 말 듣지도 마세요. 우리 수요일날 벨지 신앙고백서 하면서 분명히 말했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모양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로?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계시는 완성되어서 갈라디아서 1장도 그렇고 계시록 22장도 그렇고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자는 뭐하리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제하여 버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뭐가 완전하고 완벽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이만큼만 살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준비 없이 그냥 막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전혀 필요 없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들이 서 있는 곳에서 서 있을 수만 있으면 참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오늘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참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으면 어디로 보내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지 왜 광야로 보내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냈으면 원망 불평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가도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들을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나 거길 돌게 하시면서 뭐 하게 하세요? 그들이 430년 동안 살던 그들의 삶 속에 마치 그들의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애굽성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애굽성을 다 뽑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디나? 광야라도? 네 평짜리 집이라도? 네 바퀴가 아니까 두 바퀴라도? 그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 그거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없다. 참 암담하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6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에다가 숯불 갖다 대시고 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누구를 보면서? 이사야를 쏘아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사야를 막 뒤통수가 막 따갑도록 쏘아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가는데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면 네 말을 듣는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어두워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가 가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네 말을 다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반대라니까요.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늑대한테 뜯겨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뜯겨 먹혀라. 뜯겨 먹혀라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뜯겨 먹혀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뜯겨 먹힌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의 반응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오신 분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옷을 찢고,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예요?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서 화로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나옵니다. 직장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교회 안에서 옷 찢고 막 울고 그냥 한번 좀 느낌 좀 받고 그리고 끝나는 게, 그게 말씀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점수가 여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거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제발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좀 알라고. 예, 소크라테스, 테스 형 왜 이래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 형 나는 왜 그래?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왜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게 너야 그러시면서 나를 좀 봐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해라? 순결해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유일한 힘이 뭐냐면 지혜롭고 순결한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한 게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이 꽃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도하시면 꽃길이 아닙니다.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전도하면 누가 전도지 받든가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지만 주면 왠지 모르게 뭐가 부끄러워요? 손이 부끄러워. 왜? 전도지만 주면 안 될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사탕을 붙이든 마스크를 주든 볼펜을 주든 뭘 하나 끼워줘야 돼. 뭘 하나 끼워줘야 그거라도 받아. 근데 받고 그냥 가지고 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가지고 가다 버려 자꾸. 전도에서 교회 나온 사람 제가 여태까지 별로 못 봤어요.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못 봤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아멘이십니까? 그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효율성이 없어. 기억하세요. 전도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전도는 효율성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전도지 많이 주면 뭐 끼워서 많이 주면 교회 오겠지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거 줘서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니까요. 100명 정도 하면 1명, 10,000명 정도 하면 1명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효율적이지 않은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갖는 거예요. 뭘 받으면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일이 가운데 가면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리들에게 무려 뜯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제자들 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에스겔서 2장 3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2장 3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로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서 전해야 될 그들은 뭐가 뻔뻔한 자들이라? 얼굴이 뻔뻔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5절, 에스겔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을 보내면서 뭘 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은 뭐가 뻔뻔하여? 얼굴이 뻔뻔하여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뭐가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는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전갈 가운데. 전갈이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쏘잖아요. 맨날 쏜다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5,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 자, 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6절 다시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네.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를 막고 있어도 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라. 그런데 전하는데 그들이 널 어디로 보낸다? 뭐 가운데? 전갈 가운데. 전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쏜다니까요. 그런데 그 쏘는 전갈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항아, 말, 그리고 얼굴. 그들이 너에게 뭔가 실제적인 해코지를 하는 것보다도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쏘는 말과 그들의 쏘아붙이는 눈, 쏘아붙이는 얼굴의 표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전도해보면 그래요. 전도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 사람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전도하면서 맞아본 적은 없어요. 때리지는 않는데 사람을 아주 정말 기분 나쁘게 쏘아붙이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너무 차갑게 해. 그리고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왜 나왔어요? 목사님이 보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쏘아붙이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참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조금 괜찮아. 그런데 누가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말로 쏘고 얼굴로 쏘고.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는 자가 아니하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들의 뭐가 굳어? 첫 번째, 뭐가 굳어? 이마가 굳어. 이마가 굳었다는 말이 뭐예요? 기밀이에요? 박치기 왕이에요? 아니죠.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딱 여기 박혀버리면 절대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여기 딱 들어오면 뭔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요즘 특히 많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안 들려. 막혀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 이마가 얼마나 굳은지, 그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8절에 어디에요?
9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마는 뭐 한다고요? 화석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이마를 뭘로 만들어주겠다. 금강석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이마에 갖다 부딪혀라. 그냥 깨질 때까지 부딪혀라. 내가 너 더 세게 만들어주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해라? 전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는데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안 들을 건데 그들이 일이고 그들이 전갈인데 듣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뭐해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제자들 때문에 자기들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르던 세력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뭐가 줄어들어요? 힘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하냐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잡아들이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협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막 위협을 해요. 겁박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 잡아와서 한 대여 명 잡아왔겠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해요. 겁박을 해요. 너 죽어?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니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니들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드신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도 그들의 얼굴의 표정을 봐도 뭐하지 않게 하겠다? 두렵지 않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8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사와 갈렙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물어뜯고 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힘을 우리들이 빼앗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아데미 신전에 와갖고 그 신상을 사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메드리오는 뭐가 줄어들어요? 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들어요? 자기 벌이가 줄어드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자기들이 힘이라고 믿는 돈이 줄어드니까. 사도들을 잡아가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문을 열어요.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옥문에 갇혀있다가 열리니까 성전에 가서 그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갇혀가지고 위협을 받았어요. 너 전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럼 갇혀있다가 풀려났으면 뭐 해야 돼요? 아니 갇혔다 풀려났으면 도망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또 잡히면 또 갇힐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또 잡혀와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잡아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 이리 가운데 가는 거고 전갈 가운데 보내시면 전갈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데는 아멘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갈 때 항상 뭐 한다고요? 준비하고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갈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실 때는 뭐 하게 하시냐면 준비를 시키신다니까요.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뭘 준비시키세요?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권능을 받으면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41절 42절에 그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능력받는 게 내가 지금 능력을 받고 힘든 일을 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저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 40명이 넘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딱 하나,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에는 바울이 그 사람들 편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변하더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뭘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그만둡니까? 그만두질 않죠. 왜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려 하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준비하시는 이유 딱 하나예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너는 가서 옷을 벗고 네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가겠습니까? 뻘개 벗고 3년 동안 살래요. 3년 동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뻘개 벗고 3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거 이사야 쳐다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미친놈 간다, 미친놈 저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런 모멸감과 그런 모든 수치를 당하는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듣냐고요? 미친놈이란 소리밖에 안 하지. 근데 이사야가 그 일을 해요. 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런 일 당하는 걸 기뻐하였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뭐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하고 참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뭐해요? 물어 뜯겨요. 멍청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아멘. 내가 이걸 쓰는 건 너희들을 뭐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4장 여기 몇 절이에요?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반어법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마치 이 쓰레기 찌꺼기처럼 만드셨대요. 바울의 표현이 자기를. 꺼주세요. 에어컨 추우신가 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나 너희는 참 존귀하구나.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구나. 왜요?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그래? 막 그런 말을 듣는 거 싫은 거예요. 왜? 양보하고 싶지 않거든. 무릎 뜯기고 싶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냥 저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시든가 그냥 입을 막아버렸으면 좋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참 강하구나. 너희들은 참 지혜롭구나. 뭐에 강하고 뭐에 지혜로워요? 세상에. 너희들은 주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6절,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를 본받아라 그럴 것 같으면 좀 자기가 어때야 돼요? 아니 좀 잘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잘나고 뭔가 잘되고 뭔가 좀 형통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이라는 게 뭔가 있어야 너희는 나 좀 본받아라 그러지. 아니 그냥 매 맞고 그냥 구경거리 되고 끄트머리 둔 거 같고 찌꺼기같이 되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래. 세상에 그걸 본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걸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멍청이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일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람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뭐 했다? 갇혔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뭘 하고 싶지 않냐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을 다 떨치고 그러고 싶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준비를 시키세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셔서 뭐 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앞으로 이리가 가득할 것이고 고난이 가득할 것인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쓸데없는 이상한 걸 갖다 붙여서 저 세상에서 가지고 온 세상의 경제 논리와 이상한 걸 자꾸 복음과 짬뽕을 시켜서,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준비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쓸데없는 준비를 자꾸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해라. 너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준비해라. 예수 믿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해라. 천국 가는 길이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 왜요?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짝이 아니에요. 세상에 원하는 걸 주질 않아. 세상에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니까. 전도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이제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뭔 복을 받으려는 거냐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습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건 없고 형통하지 않고 그냥 지지리도 힘들어. 그럼 뭐예요? 난 복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갖다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한 복을 갖다 붙여놓고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갖다 붙여놓고 자꾸 복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에베소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뚜기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성도라니까요. 왜?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장애물이 없느니라.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근데 그 장애물들이 더 이상 내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복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거든.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언제 다운당하는 줄 아세요? 권투 선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맞잖아요. 근데 수도 없이 맞다가 언젠가 한번 카운트 펀치를 맞으면 기절을 해요. 다운을 당한다고요. 근데 그 카운트 펀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먹이 와서 대비하지 못하고 맞았을 때, 대비하고 맞으면 다운까지 당하진 않는데요. 흔들흔들 걸리긴 하고 그러기는 와도 다운은 안 당한대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확 맞아버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고를 당할 때도 사고 당할 거 미리 알고 끝에 가서 부딪히기 전에 딱 알고 부딪히면 크게 안 다쳐요. 근데 모르고 있다 옆에서 부딪힌다든가 어디 뒤에서 부딪힌다 그러면 사람 몸이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딱 돼가지고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가라. 그러면서 뭐 하냐면 가기 전에 준비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펀치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 너를 찌를지 모르고, 언제 누가 너에게 말로, 언제 누가 너에게 얼굴 표정으로, 언제 누가 너에게 얼굴 주먹으로, 이마로 너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맞을 준비해라. 그래서 복싱하는 선수들이 진짜 복싱 게임 나가기 전에 뭐예요? 수도 없이 맞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혹사시켜요. 여기 누워가지고 배에다가 그냥 이만한 거 막 집어 던지고 막 그 창자 안 터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던지고 스파링하면서 수도 없이 매 맞고 맞다 보면 나중에는 이골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매 맞는 법을 안 돼요. 그리고 주먹이 보인대요. 그때까지 맞는 거. 그러다 보면 복싱 선수들은 주먹이 날라와도 눈을 안 감는다면서요. 왜? 하도 맞아서. 보통 사람이 주먹 날라오면 눈이 감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공을 차면 공이 날라오는 반대편으로 뛰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센 100km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공으로 사람이 뛰어 들어가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골키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왜 글로 뛰어 들어가요?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준비되는데, 준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린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권능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고발할 것이고,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21절에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가족들까지도 집안에 뭐가 있어요? 전갈이 가득해서 나를 자꾸 쏘고, 회사에서 전갈들이 나를 쏘고, 그럴 때 그걸 당하는 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처럼 반응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왜 쏘냐고 막 그 쏘고 있는 그 가시를 그냥 내가 잡아 부트려 버리려고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쏘는 게 당연하다 준비하시고, 맞으면 덜 아파요. 준비 안 하고 맞으면 그냥 다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준비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을 거다?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너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다? 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너 예수님 때문에 힘든 길 갈 거다? 아니 세상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닮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가고 계셨습니까? 알고 따라가고 계셨어요? 뭐로 따라가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런 일 당할 때마다 뭐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펀치에 한 대 맞고 뻗어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해롱해롱 됐다 일어나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쏟아붓고 막 나를 쏘고 있는 가시들은 그냥 다 잘라주세요. 그냥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입을 쳐막아버리고 그냥 불을 못 쏘게 막아버리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고 뭐 해라? 준비해라. 너 그거 날라오는 거 정상, 지극히 정상 준비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면 내가 뭘 주겠다?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마지막에 주님 뭐라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모든 악한 말로 너희들에게 쏟아붓고 그런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큼이니라. 이 세상에 그러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정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 볼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술 취하면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술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쏘아대는데, 그렇게 물어뜯는데, 거기 쏘이고 물어뜯기면서도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쏘고 물어뜯다가 뭐예요? 야, 이거 이상한 사람인데? 예전에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그 아마존에 그 선교사로 갔다가 아버지 아마존 식인들에게 잡혀 먹히고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어린 갓난아기였던 애가 자라서 다시 들어가고 거기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들이 잡아먹은 그가 우리 아버지야. 그 대빵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어요. 근데 거기를 간다니까요. 박해를 받고 욕을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늘에서 상이 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정말 나갔던가 아니면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이상한 변태든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 복음과 함께 고난 오는 그 모든 고난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뭘 받는 거냐면 여러분들 앞에 쿠션을 하나, 이렇게 방패막 같은 쿠션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게 내게 와도 내게 더 이상 치명상이 되지 않게 그게 에어백처럼 나를 막아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크게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 않아. 덜 어렵게 당해. 그리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런 기쁨으로,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